강구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강구하는데 아랫사람을 위해서 구리는 기도, 그게 하나님 기도라고. 특별히 이제 히트 파일 동사를 사용해서 내가 기도하긴 하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기도하는 것, 저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주님으로 통제받는 기도를 하는 것, 특별히 방언기도 좀 많이 하자 이랬어요. 그리고 모세처럼 자기 뜻을 구하되 하나님 뜻을 확인했다. 더 이상 중언부언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기도가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기도는 아랫사람을, 나보다 약한 사람을 놓고 하는 기도. 그게 사도 바울이 그 기도했고, 모세도 그 기도했고, 예수님도 제자를 놓고 그런 기도를 했고, 사무엘도 그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는데, 이 하나님 기도 우리도 좀 하자. 지난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날씨는 많이 무더웠지만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통제받는 기도를 했는가? 모세처럼 내 강구는 구하되 하나님 뜻을 확인했다면 더 이상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이제 살아내는 그 기도를 했는가? 나는 나보다 좀 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놓고 기도했는가? 시간이 좀 점검받아야 되겠죠? 오늘 아침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뵌 그 태가 복이 있다. 예수님 어머니를 찬양하듯이. 왜? 메시아를 뵌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어요. 그죠? 오늘 그 말씀이나 오늘 새벽 말씀이나 오늘 이 신명기 4장 말씀이나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듣고 그 다음 단계를 안 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솔직히 한번 내가 지난 주일날 말씀 들은 것을 한 주 동안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말씀 노트를 찍어가면서 실천하려고 적용하려고 좀 신는지, 그냥 일회성으로 말씀을 듣고 만 사람인지. 저 지금 요약해서 저 세 가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를 하라는 저 어떤 기도를 나는 지난 5일 동안 어떻게 적용하고 왔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면 나를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내고 그 다음 단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새벽 말씀도 그렇고 오늘 지금 말씀도 자꾸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고 거기까지 가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또 여러분들도 원하는 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 3편으로 구성된 것 중에서 설교 제1편 설교에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안다면은 이제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결론이었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짜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시내산에 나타났고 어떻게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었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복받는 길을 제시해 줬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은 징계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보존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 지난주 모세가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됐다 그만하라 이랬거든요. 너는 못 들어간다 이랬거든요.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치 유언 삼아 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지금은 내가 남은 날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내일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도 돼. 또 뭐 내년에 말해도 돼. 이러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시험 보고 날짜가 딱 정해졌어. 이제 한 석 달 후에 주님이 부르셔서 난 가야 돼. 그럼 그 석 달 동안 그 부모는 자식에게 뭘 가르칠 거야?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정리해서 제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는 너희들에게 그대로 정했으니 이제는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너와 너희들 후손들이 복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 유언처럼 부탁하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설교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은 그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들, 그 후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때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 조상들이 그 말씀을 받았지만 너희들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라는 말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제1세대는 다 죽어버렸는데 마치 제1세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2세대 가나안 땅 들어간 너희들이 마치 신의 산 거기서 말씀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 하셨던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야 너희들이 제대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현장이 없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이 죄는 안 짓어. 그런데 아담 할아버지가 죄 지어가지고 우리 모두도 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아담이 죄 지을 때 아담의 허리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죠. 바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말씀 받을 때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뭐로 확인하죠?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현장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끝부분에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했는가를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앞에 스크린 봐도 있고 여러분 성경책으로 봐도 좋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신지를 잘 한번 생각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면서 33절에 어떤 국민이 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냐. 이게 뭐 신의 산에 있었던 이야기고,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너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들에게 말했던 하나님, 이 사실은 그 조상들 1세대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처럼 듣고 생존한 적이 있느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였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 그 이야기하는 거죠.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마지막 때는 그 장자들을 다 죽게 만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을 너희들 말고 누가 체험했냐 이 말이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 아니냐. 35절 이것을 너희들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출애굽시켰고 신의 산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고 필요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홍해바다도 갈라주셨고 저 말 속에는 모험한 것이 다 들어요.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체험한 너희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하는 말을 제가 먼저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또 신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대로 잘라먹고 내 마음대로 보태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잘 살아내어서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이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입성하는 그 제2세대들 하는 말씀이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하고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말씀들을 잘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듣는데 그치지 말고 그대로 살아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이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큰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이 우리 순종으로 성취될 수도 있고 우리 불순종으로 지체될 수도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크다. 놀랍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순종과 우리 동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불순종과 우리 죄 때문에 지체되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러므로 뭐해라?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리하면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리하면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계획하신 그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짜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읽고 싶고 내가 뭔가 취하고 싶은 말씀도 있고 어떤 걸 보면 내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죠. 어쩌면 그 부담스러운 말씀이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말씀이고 지켜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속성상 내가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는 거예요. 에이 뭐 이런 것까지 나는 신약 성도라면서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막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흔히들 하기 좋은 말로 너무 율법적이다. 율법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해석해버려.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왜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왜 율법? 그래서 이 가감하지 말라. 아주 계시록에서는 가감하면은 가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한다고 그랬어, 그죠? 계시록의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죠. 자, 그래서 3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미 일어난 두 가지 결과를 두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망할 것이다. 저렇게 살면 생존하게 된다는 것을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바알보를 따른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말씀부터 확인해 볼게요. 3절부터. 여호와께서 바알보로 이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다는 것은 바로 민수기 25장에 그 발람의 깨에 넘어가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들 그들에게 연병이 생겨가지고 24,000명이 죽은 그 사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음행의 죄 범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우상의 죄 범한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들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였다. 지금 연병. 오늘날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병이에요. 그죠? 전염병. 하나님이 고유하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한 방편이 전염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걸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깨닫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전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징계의 수단이 연병이구나. 그럼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탈된 사람 말씀하러 다 돌아오라고 하나님 지금 2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해초를 걸고 아직 거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4절 오직 너희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다. 그래서 그 죄를 보면 24,000명 연병으로 죽었고 그 중에서 악한 자 시므리와 고스비는 디나사가 칼로 찔러서 현장에서 죽여버렸고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아서 살았다. 그래서 앞에 표로 다시 돌아가 말하면은 바알볼을 따른 사람, 즉 민수기 25장에 발람에게 넘어진 자는 연병으로 204,000명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음행의 죄에 가담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너희들이 잘 알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서 복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 감히 꿈꾸지도 말고 감히 생각지도 말라. 주님은 오늘 이 신명기 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과 이것이 오늘에도 반복됐으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것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 어떻게 심판하는지 알지 않냐. 금송아지 사건 때 어떻게 심판하는지 알지 않냐. 그때도 3,000명이나 죽여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되고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 과거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성경 속에서 확인하는 이유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진노나 심판을 당하는구나.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하면 니느웨 백성들처럼 비록 하나님이 진노를 살리를 했지만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거두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죠? 오늘 우리들도 성경 속에서 과거 역사 교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민족적으로도 말하고 가정적으로도 말하고 교회적으로도 말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신명기 4장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내 개인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주었으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에서도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결국 그들도 우상 숭배하고 또 제약된 삶을 사니까 그 땅을 빼앗기고 온 나라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발생하게 됐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주신 축복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죠? 주신 축복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전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주고 스룹바벨 성전도 주었는지 그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니까 잃어버리잖아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오늘 이 4장 5절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에게 가르친 이유는 너희들이 그 땅을 계속 차지하라고. 한 번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주신 축복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어떤 이유로 잃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그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여서 주신 땅을 계속 차지하라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주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주신 것을 잘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은 내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주신 축복이 자꾸 배가 번식되고 더 성장하고 발전될 것이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라는 경고를 이 가나안 땅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배우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주신 것을 잘 유지하고 지키라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래서 지켜가라. 지켜가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가 자랑할 지혜고 너희가 자랑할 지식이 될 것이다. 말씀을 잘 지키는 것, 말씀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강한 민족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번성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려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 지혜고 이것이 너희 지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변 백성들도 과연 이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백성이라도 말하게 될 것이다. 뭘 보고? 말씀을 잘 지키는 그것까지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눈을 확인합시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11장) 27절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인데 당신을 뵌 어머니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복을 누렸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아는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거든. 쉽게 말해서 그렇게 지식만 가진 것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복 있는 것이 아니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로 만족해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자랑할 지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이 지혜가 아니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혜와 지식 있는 민족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므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새벽 말씀하고 다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나 그거 알아. 예수님 뭐 어디서 태어났고 예수님 엄마는 누구? 이거는 뭐라다? 지식이다. 지식이다. 어쩌면 버려도 되는 지식이다.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과연 뭔가? 나보고 이것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지혜고 지식이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지식 있는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오늘 신명기 4장 6절 다시 신명기 4장 6절 돌아가 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 될 것이고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이 큰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큰 나라도 아니고 큰 백성들도 아니잖아요. 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겨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강대한 나라고 큰 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 쉽게 말하면 뭐라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순종이 능력이다. 아멘.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순종이 능력이다. 아멘. 지켜 행하는 것이 능력이 되어서 강한 나라 되고 큰 나라가 되었다. 그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 특별히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시내산에 불같이 임하신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잘 전하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내가 가르치는 제자나 내 주변 내 후손들에게 이것을 잘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니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 눈으로 본 그 일이 바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불같이 나타나시고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했던 그 일.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본 그것. 실제적으로는 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그것. 제1세들이 체험한 거지만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우리는 시내산에 그 현장하고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3,400년이 지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마치 그때 있었던 것처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본 그 일을 마치 본 것처럼 잊어버리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계속 전하고 알리는 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를 적용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게는 어떻게 일하셨고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일하셨고 또 여러분 가정에는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여러분 가슴에 잘 간직하고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상근 집사님 같으면 에담이 에림에게 잘 가르쳐. 김진애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엄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호인애와 지원에게 자꾸 가르치라. 말해라. 이거죠. 그죠? 그리고 개인적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적으로도 북한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나라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내고 이상한 김일성 우상 노름을 하니까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북한에서 하나님 믿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이 남한에 와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했죠. 잘 기억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자카르. 잘 보존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했고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을 했고 나의 과거 역사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자카르 기억하고 보존하는 사람. 그것도 능력이라고 그래서. 왜 그것이 능력이죠? 과거에 그렇게 한 번 하신 하나님은 또 동일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 순종이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죠? 잘 기억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잘 기억하는 것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나서 돌비를 세운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승리 흔적을 갖는 거예요. 승리 흔적을.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그 본일을 절대 이루지 말고 네 마음에서 그것을 잘 새겨서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알게 하라. 네 자손들에게도 알게 하라. 그래서 네가 눈으로 본 일, 네가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1세대가 목도했지만 마치 2세대 너도 목도한 것처럼 기억하고 살고 생존하는 동안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서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 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은 누가 섰죠? 제1세대가 섰어, 그죠? 근데 지금 말씀하기로는 너희들이 섰다 이렇게. 요게 아까 내가 첫머리에 말한 거. 너희들은 그 현장에 없었어. 너희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섰었어. 그러나 너희들도 그 자리에 선 것처럼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해. 왜? 그래야 나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고 그래야 너희들 자녀를 잘 가르쳐. 이렇게 말씀.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몰아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다. 자, 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자녀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씀이
아까 4장 9절 말씀과 똑같아요.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의 그 모습이나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모습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보존하여서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고 자손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하신 일이 있으면 기록으로도 남기면 우리는 잘 잊어먹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 감사일기도 적은 것을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그걸 한 1년, 2년, 아니 5년 후에 읽어보면 나한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네. 내가 이런 일을 감사했었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행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보존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전한다? 내 자신도 기억하고 내 자손들에게 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하나의 어떤 뭔가 기록물이 될 수 있게 그렇게도 할 수 있게.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 또 한 가지로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하니까, 즉 공의의 하나님도 기억하는 것도 이 순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4장 23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장 23절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라. 세우신 언약이 어디서 맺은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마치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본인 언약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신랑과 결혼한 신부는 신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을 십계명인가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들이,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님 신부로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신부로서 혼인 언약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해야 된다라고 그 언약,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하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초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인간들이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 먼저 아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 할 가능성이 많은 연약한 인간들이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행상의 구상도 만들고.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세요. 이 소멸하는 불은 불로 심판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게 나쁜 의미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니까 미리 말하는데 제발 좀 우상 숭배 같은 거 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가 긍휼을 베풀어서 그를 출애굽시키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소멸하는 불이신 공의의 하나님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고 공의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고 은혜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고 진리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찬성하는 사람들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가, 은혜의 하나님만 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있는 말도 하거든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고 그랬다. 맞아요.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고 그랬어. 그죠? 사랑 하나님 맞아. 근데 나중에 그 여자 보고도 뭐라고 했냐면 너도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말을 동성애에 적용하면 너 동성애는 하나님 정한 원리가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네가 잘못한 거는 용서는 하지만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이게 공의로우신 진리 하나님이거든. 이게 우리가 한쪽만 자꾸 강조하면 안 돼요. 지금 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뭐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악법이 통과되면은 목사들이 설교 한번 자문하면은 그 작은 교회는 그거 배상해주는 그 뭐 자기들이 그 설교에서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모멸감을 느꼈다, 상처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뭐 최소 500만 원씩 한 사람당 배상해야 되는데 작은 교회는 100명이 들고 일어나면 얼마를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런 악한 법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서 금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도. 4장 22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노를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는 얻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을 얻었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 하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방법, 더 배가 정식하는 방법도 있고 주신 축복을 놓치는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주신 축복이 더 발전되고 더 배가 되는 은혜가 임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렇게 주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줬는데도 그 땅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 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이걸 가나안 땅에만 적용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로도 비교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직장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직장이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 자리에서 승진하고 좋은 직장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그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직장에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할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존하시고 또 발전된 축복된 사람으로 간섭해 나가시고 지도해 나가시지만 우리가 그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그 직장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얻는 땅에서 네가 속히 망할 것이고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4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흩어지는 또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생하고 유리하는 그런 일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이상한 신들을 섬기면서 계속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 아예 할 생각도. 이거는 우상 한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말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 꿈도 꾸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만일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네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이게 뭐 하라는 거죠? 어디서든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나님은 또 그때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만나 주실 것이라.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와 잘못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네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네가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도 누리게 될 거야. 4장 29절이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요. 아까 우리 32절부터 33절 보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했는지를 잘 기억하라는 이야기. 33절만 보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적이 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기적을 행하여서 그 민족에서 출애굽하게 한 일이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나타낸 것은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고 공의의 하나님, 소매라는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기억하고 과거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잘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내어서 결과가 복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연결하죠. 39절로 연결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나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뿐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서 명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40절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의 명령을 다 지켜라. 다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와 너희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거야. 오늘 우리에게 적용 뭐야 되죠?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주신 축복 빼앗기지 않고 너와 너희 후손들이 자자손손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 39절 40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라.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다 지켜라. 그래야 너와 너희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우리로 말하면 땅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에서 너희들이 한없이 오래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39절과 40절을 주고 싶어서 길게 말씀하셨어요.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결론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내라.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잘 마음에 보존하고 기억하고 또 자손들에게 잘 전해서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 소매라는 불로 심판도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잘 살아내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녀가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보존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 후손도 갈수록 잘 되는 복 받는 인생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